기도합니다. 자, 어떤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각기 태어난 방법이 달랐어요. 첫 아이는 감사하게도 자연 분만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는 이 엄마가 자연 분만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좀 통증을 줄이게 무통분만을 통해서 나와봐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무통분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세 번째 아이는 이제 제왕절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연분만도 아니고 무통분만도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자기들이 태어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다투게 되면 꼭 이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는 자연분만을 통해 나왔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제일 나, 훨씬 나. 두 번째는 아니야, 무통분만이 얼마나 좋은데 엄마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아무 통증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세 번째는 어때요? 이도 저도 아닌 정말 최고로 발달된 그런 과학적인 기술로 내가 이 세상에 수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서로 자기가 태어난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우기면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우기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겠고 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더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뭐 설령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런 방법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가면 무슨 방법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엄마들은 그런 말을 하죠. 아이는 적게 낳아서 크게 기르는 법이다. 그게 좋은 거다. 그런 말을 하죠. 사실 아이가 적게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러나 자라면서 더 건강하게 더 크게 잘 자라면 그게 최고죠. 맞습니다. 태어난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보다 현재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 태어난 방법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왈과 알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그런 자존심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더 좋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 쓸데없는 논쟁이 길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셨죠? 제가 이렇게 본문을 길게 읽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주 본문이 길어요. 왜 그래요? 이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논쟁,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본 이웃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그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이었어요.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저 사람 눈 뜨고 보고 있네. 저 사람 옛날에 거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맞다,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논쟁이 붙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사람, 전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보는 게 맞느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질문 속에는 그가 눈을 떴느냐 뜨지 않았느냐 그것보다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8절 끝부분 보세요.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실은 이 질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야 맞는 거예요.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과거에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아 다르고 다르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 다르고 다른 것이, 지금 사람들은 그가 눈을 뜬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구걸하며 살던 그 보잘것없는 사람, 그 미천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쓸데없는 논쟁, 이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다 한 가지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귀한 주일에 한 자리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속으로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이런 생각, 스스로 생각하는, 또 스스로만 생각하면 다행히 옆 사람에게 아유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민 목회를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이민 사회에 가면 이런 현상이 더 많아요. 참 가슴 아파요. 이민 사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와서 새롭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 거기에는 사연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외국에 살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어떤 말 못할 사연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아, 저 사람 한국에서 이랬대 저랬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여기 왔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편견들이 이민 사회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한국 교회에도 그보단 덜 할지 몰라도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편견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편견에 가득, 아니 저 사람 옛날에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입었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 라고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묻는 그런 질문에 이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는 것이 9절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그라, 맞다. 옛날에 구걸하던 그 사람, 나 맞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과거의 어떤 것들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 계십니까?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과거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어떤 모습 때문에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쩌면 과거에 부끄러웠던 모습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길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어때요? 더 감사해야 돼요. 또 짧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혹시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 일에 대해서 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내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또 한 번 불러주시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부모의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모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집에 안 돌아버리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주어도 어때요?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잠들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 때로는 가끔 그래요. 뭐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가 그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러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교회 갈 수는 없지.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는, 잘한 것 같죠? 그것이 더 양심적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나에게 깊이 다가오는 것이, 가끔 TV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장애인이, 나보다 훨씬 더 삶을 살아가기에 불편한 장애인이 어떤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했을 때 무엇이 제일 강조가 됩니까? 그 사람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사람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어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와서 평생토록 폐지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부했다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분이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학자라는 그 사실이 오히려 어때요? 대서특필 되잖아요. 그것이 더 강조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은혜되게 만들고 더 사랑되게 만드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라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어떤 문제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무엇으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한 가지 논쟁, 두 번째 논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그 눈이 떠졌느냐 하는 것이.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은 첫 번째 했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는 질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 저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쭈삣쭈삣하고 자기가 과거, 이제는 눈이 떠졌으니까
과거에 구걸하던 자라는 것을 숨기기를 원했어요. 말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신 있게 맞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멋쓰게진, 할 말이 없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또 뭘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말해요.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을 치료받는 과정이나 특별히 맹인이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여기는 맹인들이 나오는데 그 맹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과 좀 달라요. 이 맹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소리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또 이 맹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오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과 이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맹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은 어때요? 구걸하고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냥 가서 씻었어요.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 내용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라고 크게 외치고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그 일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눈을 떠진 이 장면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 훨씬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 훨씬 멋있어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맹인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의 모습보다 얼마나 더 멋집니까? 특별히 이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사람들이 그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라고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냐고 이번에는 더 크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자들보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누가 제일 나은가? 보통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정말 나은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맹인 되었던 두 사람 그들의 믿음이 더 나은 것 같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맹인 그 사람 뭐 한 게 뭐 있느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도 도대체 누가 자기 눈을 뜨게 해줬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눈이 떠졌는가 하는 것보다도 지금 눈이 떠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상태에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는 모습에도 그 방법이 천차만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인을 고쳐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장인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실 때는 어떻습니까? 가지도 아니하고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더 나은가, 뭐 후자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후자는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한 그 시점과 이 하인의 열이 떨어진 것이 우연히 그렇게 맞아졌는지도 누가 압니까? 그것을 가지고 꼭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그 병을 고쳐주신 것,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참 이 시각적인 효과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껴지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꼭 와서 만져주시는 것,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처럼 멀리서 그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그 병이 치료받을 수 있고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경우든지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그게 아니.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눈이 띄어졌느냐 띄어졌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쓸데없는 자존심에 불과해요. 그런데 역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런 싸움들이, 그런 논쟁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은 신자는 아니라는 것이, 과거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것을 또 따지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예수 믿게 된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수 믿게 된 방법은 다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어쩔 때는 빠자바람으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 아내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내던 사람이 그러다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장로님까지 되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은 제가 알고 있는 그분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젊은 친구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여자친구나 하나 사귀어볼까? 멋진 남자친구나. 요새는 또 교회 오빠라는 말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교회 오빠. 남자친구 하나 여자친구 하나 사귀어볼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어떤 병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 나가서 이 병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 문제 해결안 받을 수 있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는데 정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 교회 가라.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야, 교회 가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에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아무래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불러줘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면 제일 나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요, 꼭 보면 이단의 교주가 되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과정이 남보다 좀 낫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이단 교주가 돼요. 어떤 사람은 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예수 한번 믿어보자. 내가 결단하고 나왔다.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그런 마음을 누가 준 것이, 알고 보면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누가 나를 끌어당겨서 무슨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순전히 내가 한번 예수 믿어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더 나은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연애 결혼을 했느냐, 중매 결혼을 했느냐. 여러분, 연애 결혼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중매 결혼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요새는 뭐 당연히 무슨 중매 결혼, 연애 결혼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연애 결혼이 좋고 중매 결혼이 좋고 아니면 뭐 반중매 반연애 그게 최고 좋고 그런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쓸데없이 그런 방법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었는 줄 알아? 그냥 뭐 다 말아먹고 정말 할 데 없고 갈 데 없으니까 예수는 한번 믿어보자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야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잘났니 몰랐니, 누가 더 낫니 낫지 못하니 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 오늘 사람들도 그래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여러분, 어떤 방법이 더 나아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준 방법. 예수님 내 눈 좀 뜨게 해주옵소서. 애쳐서 눈을 뜨게 된 방법. 그리고 한 맹인은 어땠어요? 가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된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만져서 눈을 뜨게 해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인은 어때요? 진흙을 눈에 이게 발렸어요. 여러분, 또 그 방법 가운데는 어떤 방법이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눈을 뜨게 된 것, 손으로 만져서 눈을 뜨게 된 것, 또 진흙을 붙여서 떼어서 실로아메가 씻어서 눈을 뜨게 된 것, 어떤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방법 가지고 또 누가 잘났다, 내가 더 낫다, 네 체험이 낫다, 내 체험이 낫다, 네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그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눈을 뜨게 된 것,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문제를 찾아낼 수 없는 줄 알고 이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율법의 도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나온 것을 보게 돼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질문거리 하나를 만들어내죠. 16절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문제 삼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무엇을 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완악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나은지 누가 더 못한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전에 맹인 되었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눈을 떠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이 은혜, 이것이 축복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역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과거에 너희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내 모습과 앞으로의 내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비참했다면, 과거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과거의 모습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더 어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되고 이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과거에 부족했다면, 연약했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혹 내 주위에 그로 인해서 늘 부끄러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어 우리의 삶이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으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신 모든 성도들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